오늘 우리 성찬 예식까지 특별합니다. 말씀은 제가 전하게 되겠고, 기도 인도는 각 기관에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하시게 되겠고, 성찬 예식은 우리 올런 목사님께서 친히 집례해 주십니다. 참 뜻깊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뵈옵는 모든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죽음의 순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아주 귀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면, 그 죽음의 순간을 보게 되면 그가 살아왔던 삶도, 그가 살아왔던 인생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귀한 것이고, 그래서 값진 것이고,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또한 신비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비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이 신비, 아무리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도, 영원토록 깨닫는다 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성금요, 성만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가 등장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두 가지의 장면만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6시로부터 아멘. 제6시로부터 온 땅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어둠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의 시간은 6시간 더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제6시로부터 6시간 더하면 12시, 다시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가장 해가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해가 그 힘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자연적 현상이지만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온 천지 만물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애도하고 있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성삼위 하나님으로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또 한 분의 사람이, 또 한 분의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 어둠의 시간에 절규하고 계십니다. 그 호흡, 그 절규, 너무나도 유명한 절규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에 없지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가게 되면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3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립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성취를 이루기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연결되는 완전한 일치 속에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완벽하게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벽한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삶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뿐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도 바로 이 시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이 아들 예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막사방대,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부르셨나이까.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고백, 그분이 그냥 자의적으로 고백하신 고백이 아닌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고백들은 이미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고백입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말씀 띄워 주십시오 버리셨나이까 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롭게 만든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다윗을 통하여 이미 예언적으로 기록된 선포된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그 말씀조차도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흘러가는 역사의 그 유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한 호흡입니다. 이제 이 호흡이 끊기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게 되십니다. 근데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여전히 뱉어내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버림받음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임이 되게 만드신다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이 계획을 그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버림받고 계십니다. 주님은 외면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버림받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환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절당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용납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찬 예식이 이 하나님의 환대와 용납을 다시금 확신하는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떠올려 보면 과거에는 참 부흥상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흥상회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강사 목사님 오시면 참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보통 이런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성도님의 가정에서 기거하며 부흥상회를 인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한 교회에 부흥상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교회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의 가정에, 그 가정에서 부흥상회 내내 이제 기거하게 되셨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날이어서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방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드리거나 물을 드릴 때도 따뜻하게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마침 콜라가 먹고 싶다고 하니 콜라를 열심히 사오셔서 보글보글 따뜻하게 만들어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잘 대접하는 권사님을 목사님이 보고 있자니 권사님이 간간히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 읽는데 성경 전체를 제대로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만 줄을 긋고 사람의 이름이 보일 때만 그걸 유심히 보고 나머지 내용은 계속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성의 강사 목사님이 권사님께, 이 할머니 권사님께, 아니 권사님, 성경을 보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을 읽어야지 어떻게 사람 이름만 그렇게 열심히 보고 나머지 내용은 다 넘어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천국 가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정도는 아는 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외웁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냐면, 이 권사님은 천국 간다는 확신은 확실히 있구나.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확신은 확실히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혹시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화목의 관계를 해치는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화목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성찬의 귀한 예식이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장면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 히브리서 9장 보게 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히브리서의 말씀, 오늘의 말씀, 그리고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출애굽의 완성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떠올려 보십시오. 압제 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면서 어디에 새로운 길을 만드셨냐? 홍해의 길을 내시면서, 홍해 바다를 찢어내시면서 길을 내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내시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새 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게 뭐냐? 그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 은혜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인들도 아닙니다. 백부장이라고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39절 보시게 되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과연 의인이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사형에 온도되고 집행이 될 때 거기에 조력하거나 동력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묻힌 사람,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을 먼저 용서하십니다.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힘으로 그를 억지로 찍어 누르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찢어지신 주님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면 다 쉽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어찌하든 힘을 가지려고 그래서 권력 투쟁을 합니다. 파워 게임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힘을 가지셨는데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는데 힘을 쓰지 아니하심으로 마치 털을 깎는 자 앞에서 한 마리의 양과 같이 그분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이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잠시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악은 실패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세계에 여러 유명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도 큰 4대 종교가 있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또 유대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독교와 다르게 이들의 종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가 한 번도 옮겨간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여전히 중동에 있습니다. 유대교,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여전히 아시아, 그들의 나라들이 다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계속해서 옮겨가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 유대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헬라 문화권으로 복음은 전파되고 그 중심을 옮겨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마 제국의 문화권으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로 그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아시아로 복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시아를 넘어서 아프리카로 새롭게 복음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의 기준, 복음이, 교회가 세상의 힘을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의 중심은 다른 곳으로 그 촛대를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을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한 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주님과 나의 화목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이 다가 아닙니다. 힘을 쓸 수 있지만 쓰지 않으므로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예식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약한